찬송 부르겠습니다. 87장입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보혈로 씻겨 의인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 영험명하시는 찬송을 바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며 위기와 고난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르다지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라.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되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정서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의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노련한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흑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농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너희를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이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부리고 활을 남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응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주하는 자와 수습대의 낯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다투니 그들이 그를 붙잡고 그 영으로 도망하는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양이다. 사자들이 그를 가두려고 처음에는 아스르와를 내어주고 다음에는 바벨론에 누부갓네살 왕이 그의 칼을 받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같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아스르의 왕을 것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바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자는
찾아내지 못하는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 다임의 땅을 침략 그곳에 주민을 쳐서 진멸한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가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같은 탄명이 있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꺾여 부서졌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 것. 내가 너를 잡으러 오늘을 나왔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갈렸고 내가 여호와를 싸웠으니까 갈렸고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번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밝게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여인이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국가를 열고 그것을 곡식거리 적을 쌓아내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원수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며 내려보내라. 그에게 화도다. 그들의 벌 받는 때가 이르렀으리로다. 바벨론 땅에서도 귀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부터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절멸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니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당하리라.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오물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니 이는 그 땅이 조악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님이 없으며 대대의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을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십니다. 보라, 한 민족이 그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추첨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간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대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서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에 써야 된다는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시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예레미야 50장은 바벨론의 파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심판과 파멸입니다. 이 바벨론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구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입니다. 꼭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 고대 건동 지역과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교만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그 사명을 다하고 나서 마침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바벨론의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조롱을 받게 되고 메데파사의 멸절을 입게 되어집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망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망하죠. 메데파사는 페르시아가 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대의 중요한 지점마다 나타났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학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분량만큼만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뭐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지나치게 전쟁과 학대를 병행시켰던 겁니다. 사람에게 조그만 고통을 줘도 되는데 너무 많은 고통을 주고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고 도시를 불사르고 그리고 추수한 곡물들을 수탈하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오만에 대해 갖고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바벨론에 붙여졌지만 그러나 버림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매를 맞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민들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정복 때 무자비하게 살육을 저질러요. 포로를 끌고 와서 온갖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청년들을 끌어다가 왕의 참모로 삼는다라는 비명하에서 또 비인격적인 그런 학대를 감행했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리는 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이죠. 온갖 오만을 다 떨고 교만을 다 떨고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전쟁 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교만하게 설치됐던 겁니다. 겸손하지 못하니까 학대하게 되죠. 학대는 교만한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시편 147편을 보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그렇게 잘난 신이면 왜 우리한테 망하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 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빈정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존심만 상해도 살아있기 힘들어요.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신을 욕하면요,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자존심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모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은 폭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악해집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착해집니다. 마이크티 교수는요, 109명의 대학생들을, 저희 가르치는 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을 두 부류로 모아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한 부류에게는요, 막 많은 적들과 싸우면서 성을 무너뜨리고 적 산채를 불사르고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구해오는 아주 좀 잔인한 폭력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 한쪽에서는 물고기를 기르고 또 산들을 개간하고 사막을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오아시스로 만들고 이런 게임을 하게 했어요. 그 게임을 하루에 딱 1시간씩만 시켰습니다. 일주일 후에 뇌 상태를 점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폭력 게임을 일주일 동안 한 사람들은요, 이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어요. 전두엽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고도의 윤리적 기능을 해가도록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는 뇌입니다. 그 부분이 현저히 축소되고 적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막 그 평화롭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고 사막을 개간해가지고 풀밭을 만들고 막 이런 게임을 한 사람들은요, 그 전도협의 활동이 막 활발해져가지고 그 영역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은 마귀가 되갑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 불신자라고 할지라도요, 착한 사람이 되갑니다. 그러나 악인이 됐든 선한 사람이 됐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천국 백성이 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악인을 강제로 선하게 만들 수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압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착한 사람들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과 비교해놓고 보면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걸어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집행하는 도구로 쓰여진 바벨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만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힘이 자기가 잘나서 생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것, 사람들과 어울려서 직장생활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내게 더 큰 권능을 베푸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영화롭게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이끌려서 주께 나와왔고 엎드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서 영광 돌리며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입술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깨어지게 하시고 더러운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찬란하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번성케 하시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재정의 부흥도 주시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변이 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다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하루같이 없다는 미면의 주 앞에 나와 엎드리도록 은혜를